믿음은 성령을 통해 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군대에서 두 고참하면 병장입니다. 보초를 딱 쓰면서 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병장이, 야, 내가 제대하면 저 별들 그냥 내가 다 따버릴 거다.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장이, 와, 좋겠다. 야, 그러면 너 그렇게 많은 별 따면 하나만 나 줘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별을 보는데, 그렇죠? 한 사람은 저 별을 다 따서 내가 가지리라 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별 다 따면 하나만 나 줘라,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별을 보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을 보는데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보내주시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저 별 다 내가 따 가질 거야 병장입니까? 아니면 그 별 다 따면 하나만 나 줘 병장입니까?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저 별을 다 따 가질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 해낼 거야? 그런데 별 따서 하나만 놔줘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어떻게 된 애가 그런 생각을 가지냐? 좀 다 가진다 해봐. 근데 그게 부모님 마음대로 걔네 생각이 바뀌냐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님의 생각의 한계를 자녀가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어떻게 보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성령을 통해서 보는 실상과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더 또렷이 보이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렷이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성령을 통해 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보는 실상과 증거, 이거를 줄여가지고 믿음이란 성령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예비된 상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5절, 11장 있기 전에 10장이죠. 그렇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시되. 믿음은 증거인데 성령이 증언하시니까 믿음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요 계속해서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님, 제 친구가요 별 하나 나에게 주게 좀 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은 과연 네가 그 별을 하나 가지기 원하실까? 아니면 여러 개 가지기 원하실까?
성령님 여러 개 가지려면요 무서워요. 주위에 별 가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위험에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리라. 그래요 성령님? 그러면 좀 한 두세 개 더 가져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더 큰 비전을 봐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헬라어 말로 설득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성령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설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안 바라보면요, 모든 자녀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섭섭한 것뿐입니다. 섭섭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자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그 섭섭함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미국 학자가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뭘 연구했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ADD라는 거예요. 행동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부시 대통령의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세밀하게 인터뷰해가지고 10몇 년 동안을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ADD다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걸질 못하잖아요. 하도 데이터가 완벽해서. 부시 대통령 연설할 때요, 이렇게 제대로 못 써 있는데요, 막 손을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했다가 막, 그게 ADD의 특징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국의,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요,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의 관점이 그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로라 부시 여사가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말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그를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이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쉬고 싶을 때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별장이에요. 로라 부시 여사가 그 클린턴 대통령을 그렇게 국리를 여기고 품고 돌본답니다. 생각도 다르고 당도 다른데, 그런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믿음으로 보고 다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목사님,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제가 바라는 걸 막 생각하면 됐겠죠? 제가 나중에 집을 사줄 것이다. 제가 나에게 좋은 차를 사줄 것이다. 제가 크게 돼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막 바라면 되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기대를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대를 가져야 성령께서 이루시고 그것이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대를 가지면 기대의 끝은 뭐예요? 실망이에요. 기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항상 실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밥 사줄 거다 기대하는 사람은요, 안 사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절대 안 사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밥 사주면 이게 웬일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조정을 할 줄 알아야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기대를 조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의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뭐다? 법이다. 그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 법을 새기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사목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나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볼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느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느냐. 성령으로 보게 하실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보지 못했던 것을 아벨이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가인이 보지 못했던, 가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아벨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쌍둥이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명절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놀러 가는데,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 선물 사갖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사갖고 딱 들어가는데 큰 아들, 쌍둥이 형제 중에 큰 아들은 선물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왔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둘째 아들은 선물 그냥 달랑 하나예요. 그래서 갖고 들어가면서 큰아들이 아유 뭐 저렇게 그냥 좀 정성을 좀 들이지 뭐 저런 거 달랑 저런 거 하나 사갖고 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선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하시더니 둘째 아들 선물을 딱 여시더니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니 아버지 우리 거는 그냥 그러시더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유 내가 굴비가 먹고 싶었는데 어제 둘째 며느리가 전화했더라.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굴비 먹고 싶다니까 이거 사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것이다 하고 사다 드린 거고,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쭤보고 사다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물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예물은 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꽃다발을 갖다 줘도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여자분들 어떠세요? 됐어요 그러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예배, 그 관점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찬양을 한 곡 드려도요, 그 속에 진정성이 없으면 그 찬양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보통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속에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원리예요. 보통 제가 학교에서 애들 드랍을 하면요, 애들이 나가면서 제가 얘들아 love you 그러면 걔네들이 love you 그러고 가요. 네. 그 언제부턴가 이게 love you 이게 일상화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드라이한 것 같아서 제가 반석이 내린 다음에 반석이 내리는데 제가 딱 붙들고 제가 끌어안으면서 좀 My little princess, I love you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딱 내려서 학교 정문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더니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계속 보고 있나. 그래서 창문을 쫙 내렸어요. 왜? 그랬더니 딱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서 Dad,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속에 그 아이의 진정성이 들어있는 사랑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은 똑같아요. 차 안에서 내리면서 love you 이런 거랑 말은 똑같아요. Dad, I love you. 근데 거기서 서서 가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Dad, I love you.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막 찡하더라니까요. 아벨은 그걸 안 거예요. 아벨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 예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가인은 이거 뭐 하라니까 교회는 왔고 그냥 예배는 드리니까 또 드리고. 근데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왔나? 핸드폰 꺼내서 쫙쫙쫙쫙 또 넘기고 했다가 오늘 밥 안 쳐놓고 왔는데 그거 타면 안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 호박죽을 안 넣어놓고 왔네. 상할 텐데 그 호박죽.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인을 예배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호박죽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예배하고, 그러니 가인이 예배받지 않으신 거가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저 인간 또 저러네. 저 인간 또 저래. 예배 속에서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래? 하나님은 나를 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을 배우는 곳이 예배입니다.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요, 진정성이 결여되면 그 관계는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이 항상 의심하는 게 남자의 사랑 아닙니까? 저 인간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항상 확인하잖아요. 남자들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여보 커피 먹고 싶어 그러면 되는데 나 목마른데 당신은 먹고 싶어? 그러고 자기가 목마르면 그냥 사달라 그러면 되지.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죠. 진정성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진정성인데 그 죄악된 삶 속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서 진정성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치료자면 예수님이 날 치료하셨던 그 영상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앞에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면 그렇게 못하는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성이 예배 속에서 회복해야 정말로 내 삶 속에 관계에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거짓이 있는 관계는요 절대로 친밀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위에 친한 사람이 없나? 간단합니다. 내 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배 속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가인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한 그 사람이 한 짓을 보세요.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밖으로 나아가서 미워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진정성이 회복되어야 밖으로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운 사람이 없이 축복하고 섬기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목숨 걸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내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밖으로 나아가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진정성이 결여된 그냥 껍데기의 예배만 드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복수하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 미술관이에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눈 있죠, 눈동자만 이따만큼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다른 그림은 한 1m 내지 2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림을 보았는데 눈 앞에만 딱 서면 사람들이 뒷걸음질 쳐서 3m 내지 4m 정도로 후퇴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눈을 두려워합니다. 눈 속에는 진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는 사람의 눈은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 눈 좀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네. 그냥 다 눈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시네. 그러니까 다 진정성으로 우리는 연결된 관계예요. 진실, 반진실, 차진실, 진실 전부.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관계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고 진정성이 결여될 때 그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사울은 다윗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 자기 왕국을 구한 강한 용사가 아니라 나의 왕위를 찬탈할 아주 배은망덕한 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주여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면 사울이 뭘로 보이는데요? 사울이 죽여야 할 원수로 보이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형제 자매를 보면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의 한편으로 아픔이 보이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성령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에녹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과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를 보면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대화하다, 사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으로 보는 관점인데, 에녹은 믿음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집사님께서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 나에게 왜 그런 아픔을 주셨나라는 불만과 불평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커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도 믿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엑센트라는 조그마한 차를 하나님이 처음 주셨거든요. 근데 찬양팀 끝나면 찬양팀 애들이 한 9명 정도 되는데요, 다 기도회 끝나면 차가 끊겨요. 그러면 그 작은 차로 9명을 데려다 줍니다. 네. 꾸겨서 타면 엑센트에 9명 탈 수 있습니다. 네. 지리산 올라갈 때는 11명까지도 타봤어요. 네.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9명을 태워가지고 차량 운행을 다 돌고 나면요,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네. 자, 전민동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용문동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2시간 걸립니다. 근데 마지막 아이를 딱 내려놓고 그 용문동에 좁은 길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 길을 쫙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딱 내려가는데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래요. 속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어? 그러고 팍 밟았어요. 술 취한 사람이 앞에 확 뛰어들어가지고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화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다가 새벽 1시 정도에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잤는데 부모님 자고 도망 나간 거예요. 그래서 깨우셨구나.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손길에서부터 내 아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새벽 2시 정도에 얘가 초췌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아빠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와서 뒤에서 안기더래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친구들하고 부모님 없는 집에서 마약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속에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큰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는데 그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뛰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아버지가 안 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방패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동행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너의 삶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니 나의 임재를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내가 나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감리교의 아주 멋진 선교사님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928년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미국의 감리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감독회장은요, 캐톨릭으로 따지면 교황이에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전부 마음속에 한 번쯤은 꿈꾸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 예. 그런데 1928년에 감리교 감독회장이 되셨어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스탠리 존스, 나는 네가 인도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선교지 중에요 제일 지금도 힘든 데가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 개발에 정말 앞장서는 과학의 나라기도 하지만 정말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감독회장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제가 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령께서 계속 인도로 가라, 인도로 가라. 하나님, 왜 제가 인도로 가야 합니까? 나는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인도로 가니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인도에서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그 간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로 가셔서 인도에서 걷고 계시니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인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9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고 69세 되던 해에 감리교단의 그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 보고하는 하루 전날 갑자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뇌출혈이에요. 근데 뇌출혈이 크게 있어서, 스트로크가 크게 있어서 거의
가망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글로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딸이 와서 원망하듯 울며, 하나님, 우리 아빠는 평생 주를 위해 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고 막 우는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글로 쓰는데,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내가 아파도 함께 하신다. 명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파도 함께 하신다. 내가 사역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아파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트를 썼는데 Dear Nurse, 널스한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간호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날지어다. 네. 그래서 간호사가 그걸 보고 그렇게 했대요. 2주 동안 그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온도 재고 밥 주고 2주.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2주 후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그리고 다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인도로 가시니 나도 인도로 간다. 그래서 69세의 스트로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89세까지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비저항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 사상에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요,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집의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 앞으로 믿고 변화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관점이 바로 그렇게 봐야죠. 아이고, 우리 집에는 사탄이 드글드글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은 성령이 주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령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성령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관계가 중요한지, 그 주위 것이 중요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